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빚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말씀에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을 노래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속절함은 누구든지 다 느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로 느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세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5장 4절부터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기르는 자,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손, 상속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을 뒤어 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식을 통하여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로운데 성경은 15장을 건너서 17장으로 가지 않고 16장에 이르러 그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의 나이 85세에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아 생명의 유업자로 본인은 스스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오늘 우리의 자손이 후손의 상속자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엄연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일까요? 의문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식에 참여한 아브라함은 참여는 했지만 함께 하나님과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관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뼈를 세워 보아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17장의 그 횃불 언약식에 함께 참여하며 그 언약을 믿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약식을 행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념에만 있으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면 믿음이 신뢰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 머물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 앞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성경에는 16장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면서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고 그는 인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수가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16장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여전히 고스란히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으로 와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잘못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원한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정확히 횃불 언약을 세운 지 70여 년이 지나서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수정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서 나올 자, 또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향년 127세를 보면 이미 그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횃불의 언약식으로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식이 고대 근동에서는 함부로 하는 언약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제단에 바쳐져 있는 그 제물처럼 너도 반으로 쪼개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아주 엄청난 그 위험한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간과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기회조차도 그냥 놓치거나 그냥 흘러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고치시려고 작정하셨냐면 7절 말씀처럼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 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다시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 안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나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슬고 낡고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늙어가고 추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왜 이야기하실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 그 시간에 코로나는 아직도 머물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대, 즉 영원한 언약을 아래 있는 믿음의 세대인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깨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오늘 우리가 또 다시 창세기 16장에 있는 그 오류를 범하여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축복을 믿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뜻있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유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유한하다는 게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한한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거를 참았다가 그 시간에 그것을 하면서 야,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참았어 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아마 휴식을 취하거나 내가 원하고 재밌는 것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예요. 무한하다면, 시간이 너무 많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은 아마 아는 사람만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을 주었다는 것은 의미 있게 살라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정말은 소중한 그 하루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인지도 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살아내야 하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은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갈 것이다, 눈만 질끈 감으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일 뿐일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 그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 내었다고 고백하며 또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몸에 새기어 넣게 하셨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난지 8일 만에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확인하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먹을 거나 주고 입을 것만 주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 원망의 소리를 들어도 믿음의 부모들은 당연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다음 세대,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게 하게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영원한 언약 아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 믿음의 세대의 몸에 그 나을 자, 곧 생명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그 할례를 통해서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며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됩니다.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 올해 먹을 과실을 심지 않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먹을 과실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바로 영원한 언약식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바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갈의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업자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인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갈라디아서 후반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우리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온 땅, 그 가나안 땅에 영원한 기업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나만 쓰다가 내 배만 부리다가 내 시간만을 즐겁게 사용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만 해도 그 사람이 자살할까 하다가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됐어 라고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는지 각자 말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요즘 인터넷이 발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그렇게 자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좋을 때, 정상적일 때, 상태 좋을 때 그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존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